우리 지난주에 갈렙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죠?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과 갈렙이 함께 이룬 45년의 기적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를 유다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족보를 추적해 보면 유다 혈통이 아닌 그니스 부족이었어요. 오늘 우리 14장 6절에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니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는 그나스라고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나스의 사람 갈렙. 그나스는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그 팔레스틴 남쪽에 살면서 아마 그 애굽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굽할 때 같이 쫓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그나스 종족의 일부가 유대 지파로 편입이 된 건데, 예를 들면은 갈렙이 유다 여인과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이었어요. 74,600명 중에 한 명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74,600대 1이에요. 이런 경쟁률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역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한 1년 한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어요. 제가 처음에 부교육자를 뽑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혔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될지, 이 온누리교회에 맞고 나에게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1년 반 지나고 이렇게 몇 번 겪다 보니까 온누리교회에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나와 함께 사역하신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알바를 뽑을 때 아무나 안 뽑죠. 여러분이 딱 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정탐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데 그냥 아무나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 성인, 유다 지파 성인 74,600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산악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12명과 함께 팀워크도 잘 맞춰야 됐고, 혹시 적에게 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신문 당할 때 정보를 불지 않을 정도의 강인한 이 정신력과 심리 테스트에도 아마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았을 것 같습니다. 혈통과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이 폐쇄 사회에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방 민족에서 들어온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로 선발됐다는 것은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인정받았구나. 한 사람을 대표 주자로 내보냈는데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는 공동체에서 그의 신앙과 실력과 체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체력은 11절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이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45년이 지난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의 체력이 같다는 거예요. 체력이 검증되었어요. 그는 정말 뛰어난 체력자였어요. 또 신앙도 입증되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탐 갔던 10명은 그 땅은 불가능하다.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다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렙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을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나오실 때 혹시 이렇게 갈렙처럼 고백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걸어올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셨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살아있는 것조차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5년입니다. 여러분, 45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다가 45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녀 때 20대 때 결혼하고 지금 45년 지나신 분들은 거의 80대 됐잖아요. 70대. 엄청난 인생의 풍파가 있었죠. 이유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45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25명이 기가 막힌 죽음을, 땅이 샥 갈라져가지고 그냥 땅 밑으로 푹 꺼져버렸어요. 그거를 본 백성들이 또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연병, 전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흑사병 같은 걸 거예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끝나는 2022년 1월까지 사망자 수가 대한민국에 6,480명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인구를 5,000명으로 계산하면 우리 사망률이 0.013%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난리 났습니다. 서로 접촉 안 하려고 그러고 악수 안 하고 거리 두기 하고 모임 폐쇄하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아주 난리였어요. 그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이에요. 몇 프로냐면 0.735%예요. 이것은 코로나에 죽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57배가 많아요. 그러면 57배 사람들이 만약에 코로나 때 사망했다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36만 9,300명이에요. 대한민국이 2년 동안에 3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절대 사람 접촉 안 할 거예요. 나라는 다 망가졌을 거예요. 경제는 다 붕괴됐을 거예요. 여러분, 연병 하나로 이 정도로 백성들이 두렵고 죽음에 대한 위협과 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도 언제 전염병에 옮길지 전염될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전염병에 옮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색깔이 어떤 줄 아세요? 돌 색깔이에요. 검해요. 돌과 뱀이 구분이 안 돼요. 돌 속에 뱀이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잘. 덤불에 숨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냥 툭 건드리는데 뱀이 확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서 불뱀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약.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점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또 점점 노안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친한 친구와 친척들이 죽어가는데 장례식 안 갔겠습니까? 갈렙이 장례식 갔겠죠? 장례도 치렀겠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곧 죽을 줄 모르겠구나, 죽겠구나.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는 앉아있지 않았어요. 자기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언제 적군의 칼과 화살이 자기에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뒤에서 누가 찌를지, 보지 않는데도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꽂을지 전혀 이거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과 위협과 위기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이, 이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지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직도 30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3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체력이 30대의 체력과 지금의 체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갈렙도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85세와 40세가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85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한 체력을 가졌고 지적 능력을 가졌고 또 판단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장 15장에 그가 어떻게 결단 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85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생존하였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력 또한 이런 판단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체력도 관리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영양제도 맞고 이슬로 건강원 가서 쌍화차도 좀 흑염소도 좀 다려 드시고 한중 한의원 가서 한약도 다시 드시고 연세 통증 가서 영양제도 좀 맞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좀 체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또 무엇보다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세네갈에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세네갈은 불가능해요. 도로 자체가 다 모래고 그리고 차들이 이거는 무슨 여러분 거의 죽음을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근데 한국 보세요. 자전거 도로 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운동하기 좋아요. 온누리교회 주변에 산책로 있고 걷기, 뛰기, 여러분 수영, 배드민턴, 탁구, 헬스, 여러 가지 축구도 할 수 있고요. 테니스, 골프, 요즘에는 파크 골프.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100세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할지라도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약, 재활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 건강을 맡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집 정리해라. 내 집안 살림 잘 정리해서 죽을 준비를 잘 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시편 79편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일 죽어야 할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연장시킬 수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직까지 20년, 30년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기 전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혹시 이 아침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30대, 40대라서 아주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곤고한 날이 이전에 여러분 창조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85세까지 생존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후반절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왜 생존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갈렙에게 내가 정탐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갈렙을 향한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45년 동안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했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게 했고, 적군의 칼과 화살에 쓰러져 죽지 않게 했고, 노환으로 그냥 쇠약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체질이 건강하거나 음식 조절을 잘했거나 체력 관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강건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고요,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숨 쉬고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되게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요, 힘든 것, 어려운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쁨과 소망의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지치고 탈진하고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고 허탈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구 한 명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을 정보를 주고 자기를 고발하려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우울감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열정도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40~50도가 넘는 광야였습니다. 그 태양 아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땅바닥에 누워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0~50도, 50도에 넘는 곳에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탈진이 오고요, 열사병 걸리고 더위를 먹습니다. 저희 세네갈에도 단기팀이 왔던 우리 어떤 단기팀 중에 밖에서 그때도 되게 온도가 뜨거웠거든요. 30분 돌아다니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사로 왔던 또 우리 해병대 출신 하나 있었거든요. 갑자기 코피가 막 나고 횡설수설하고 더위 먹어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그의 생명이 끝나길 바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로 위치 추적도 안 되고요. 119 신고 안 됩니다. 군인 동원하여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명은 끝나가고 있었고요. 끝나길 바랬어요.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이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놓고 갔고, 다시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아직도 힘이 안 돼서 천사를 2번 보내셔서 떡과 물을 통해서 그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를 삼을 것.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사명을 다 마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너질 것도 같고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낫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끝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병으로 내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으며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를 생존케 하셨고, 사명이 끝나는 날 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존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연수가 이렇게 뭐 90이고 100이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데려가실 수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막 그냥 마음대로 네 삶을 살고 있어? 아이고 그래? 그냥 바로 오늘 밤 데려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아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주셨는지,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돌파기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홍성문 성사님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이 반모섬은 되게 험악하고 험준한 지형이고 고립되어 있어서 유배지로 최적이었어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장수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94세에서 100세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다윗이 하프를 키고 있을 때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그 짧은 거리에 맞출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래서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명이 닿기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걸 넘어서 이제 사명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취미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스스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도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면 저도 그 강건하게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사무실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령도 있고요, 악력기도 있고요. 제가 이제 혈당을 관리하거나 제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전거를 타요. 이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쨍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필을 많이 해요. 언덕을 많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팔 근육, 억도, 다리 근육,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제가 테니스를 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즐겁고 또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 관리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체력과 건강을 잘 관리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제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땀도 흘리고 제 체력도 관리하는 것이지, 제가 이 취미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하는 거 목적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는 별로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진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멋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를 생존하게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는. 이분은 테니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테니스를 선수들보다 너무 좋아했어. 더 열심히 쳤어.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무릎 수술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칠 때는 이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아주 그냥 지면은 막 욕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바뀌었어요.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테니스 치러 갈 때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치면은 항상 저를 제가 같이 가면 소개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욕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성질도 못 내겠어요. 다 소개하니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근데 정말 우리 집사님처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게임에서 져도 괜찮아요. 지고 이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아웃이건 인이건 그냥 오케이, 통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취미 생활이 이런 목적을 갖게 되고 건강 관리가 우리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 사명이 다하기까지 여러분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일터로 보냈어요.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존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찾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이루겠사오니 우리 사업체를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에서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아침에 혹시 이 사명을 모르겠다면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 교회마다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족속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들, 제자 삼으라는 명령들, 이런 모든 공통적인 목표와 사명이 있고요, 각 개인에게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85세의 노육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청년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건강관리를 넘어 사명으로, 취미생활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